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예레미야 개론 두 번째 시간. 예레미야 시대는 성전은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 이런 무거운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첫 강의에서는 예레미야서의 큰 그림과 예레미야라는 인물의 윤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한복판으로 살짝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무겁지요? 성전에 사람은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 이 말이 정말 예레미야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일까? 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로 나누어서 그 시대 풍경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 시대의 거울로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문제부터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레미야 시대를 떠올릴 때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결국 나라가 망했을 거야. 성전은 비어 있었고 우상만 가득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요시야 왕 주전 640년에서부터 609년까지 약 31년입니다. 이때에는 유다 역사상 종교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시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전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고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고 절기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줄을 지어 올라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은 한창 살아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는 국제 정세도 유다에 유리하게 풀리던 때였습니다. 200년 가까이 근동세계를 짓누르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쇠퇴하고 주전 612년도에 니느웨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강대국이 빠진 짧은 공백기에 작은 나라 유다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 편이시구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자신감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전 622년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을 읽어본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곧장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가게 되지요. 산당을 헐고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습니다. 잃어버렸던 유월절까지 회복하게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이지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평가이지요. 한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 나라가 회개 부흥회를 한 셈입니다. 왕이 앞장서서 회개했고 제사장들이 따라왔고 백성들이 함께 돌이켰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개혁이 있고 나서 그 직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주전 609년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는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들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위대한 개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세대도 못 가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 시대의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나고 맙니다.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 신앙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진짜였습니다. 왕도 진심이었고요. 제사장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겉사람은 바꿨지만 속사람까지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이 죽자마자 백성들의 마음은 기다렸다는 듯이 옛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잡아당겼던 고무줄이 손을 놓으니 원래로 재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로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예배당 안에 좋은 음향, 좋은 영상, 좋은 의자가 다 갖춰졌고요.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마음의 부서짐이 있는지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도 부흥회를 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정확히 그 자리로 돌아가 있지요. 그러니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서 그때 사람들 참 답답하네 하는 말은 차마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습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 이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지요. 예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안에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6장에 한 번, 8장에 한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그만큼 답답해 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한결같았대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벨론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듣기 좋지요.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불탑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좋아했겠습니까? 앞서 말한 이구동성으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진창 같은 구덩이에 빠뜨려졌던 겁니다. 이런 충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레미야 28장에 나오지요. 주전 594년경이라고 봅니다. 시드기야 왕 4년의 일이거든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표징으로 자기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때 기브온 출신의 한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만 기다리면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메시지일까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목에 매인 나무 멍에를 잡아당겨서 꺾어버립니다. 봐라!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는 꺾일 것이다. 극적인 퍼포먼스였지요.
백성들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레미야가 다시 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냐여, 너는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하나님은 이 대신 쇠 멍에를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28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짧지만 정말 무서운 문장입니다.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한 자의 결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으로 가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신탁이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장 21절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욕망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포장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청중의 호응이 아닙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백성을 회개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위로만 합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웁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를 덮어줍니다. 참 선지자는 죄를 드러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달고요. 참 선지자의 말은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듣기 좋은 설교가 다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마음을 찌르고 회개로 이끄는 말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 백성들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혼합주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숙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발걸음 그대로 동네 산당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절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손으로 같은 입으로 여호와와 바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큰 신, 민족의 신, 출애굽시키신 신이었지만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 농사를 돕는 신, 일상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한마디로 더 실용적인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명절에 모시고 바알은 평일에 모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두 가지 악이 무엇인지 보면 첫째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백성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또 하나의 죄로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기만 했어도 갈증이 났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물도 가두지 못하는 깨진 웅덩이를 파느라 시간과 힘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게 두 가지 악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혼합주의가 살아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실용적 다신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때 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실제 결정은 여러 신들이 나눠서 다스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 앞에 눈물도 흘리고요. 그분을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돈 앞에 무릎을 꿇고요. 누구는 건강 앞에 무릎을 꿇고요. 누구는 자녀 앞에, 누구는 체면 앞에, 누구는 사람의 평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 분이 결정해 주실 일을 여러 신에게 나누어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첫째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다른 신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지요. 병원에 가야 할 결정, 자녀의 진로 결정, 돈 쓸 자리의 결정,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날지의 결정,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묻는가, 아니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는 인사만 드리는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럽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한국 교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울이기도 하지요. 이제 네 번째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무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누가?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잘라 그 안에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할례라고 말하지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라는 표현은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예레미야 4장 4절. 마음과 귀에 끼인 두꺼운 껍질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할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귀에 두꺼운 껍질이 끼었다는 겁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거슬리는 말, 기분 나쁜 말로 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해서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차라리 낫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들으면 양심에 찔리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무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잘 아시지요. 처음에는 시계를 갖다 놓으면 말이에요. 시계의 뚝딱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이 참 조용합니다. 문을 꼭꼭 닫아 놓으면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날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으니까요. 아이고, 차 소리 들리지, 애들 떠드는 소리 들리지, 새들 쥐저기는 소리 들리지, 오토바이 소리 들리지, 정신이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의도에 살 때에는요. 문을 꼭꼭 걸어 잠가도 밖에서 떠드는 소리 다 들렸습니다. 창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잘 잤어요. 듣고 또 들으면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향수를 바르면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근데 매일 그 향수를 뿌리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느낌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의 감각은 이렇게 익숙해지면
무뎌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1000번 들으면 그 말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져서 무뎌진 신앙.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래 믿은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습니다. 30년, 40년, 50년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경 구절 읽고 담임 목사가 입을 딱 대면은 저 설교는 이런 거구나.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지요. 회개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문해 봅시다. 그 말씀들이 아직도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회개해야지,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렇게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또 그 얘기네 하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의 연륜이 깊다는 것은 분명히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연륜이 마음의 무뎌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 신자보다 오래 믿은 신자가 더 위험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4가지 모습을 한 번에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으로는 풍성했지만 마음은 비어있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던 혼합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네 번째로,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굳어버린 무감각의 시대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당은 사람으로 가득하나 그들의 마음은 굳어진 시대. 여기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볼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친 유명한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반복했지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반복은 최상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들은 성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들 신학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왜곡된 시온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벌려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4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지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를 3번 외쳤듯이 우리도 어쩌면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라는 말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형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풍성한 종교 생활보다 부드러운 마음 한 자락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요. 형식 갖춘 예배보다 무릎 꿇은 진실 한 가지를 더 받으신다는 것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외침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한마디 기도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답답한 풍경에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대 한복판으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리고 약하고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손살에 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에 사람은 가득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다시 말씀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떤 시대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시대는 없습니다. 어떤 마음도 하나님이 깨뜨리지 못하실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굳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신앙이 너무 익숙해져 무뎌져 있다면 그분이 다시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는 아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3강에서는 우리는 바로 그 청년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어두운 시대 한 복판에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성전은 화려했지만 마음은 굳어버린 그 백성처럼 우리도 신앙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마음은 무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골라 들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일에는 하나님, 평일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귀에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믿었다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래 들었다는 것이 무뎌짐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한마디에 가슴이 뛰고 사랑하라 한마디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과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머물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